예수님께서는 밤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시고 재판을 받으셨어요. 말이 재판이지 완전히 일방적인 치조를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답을 딱 정해놓고 결과를 정해놓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이라는 불법은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하는 시간대 밤이에요. 밤을 꼴딱 새어가며 아무도 모르게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겪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불법의 일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도 밤을 꼴딱 새우며 고문을 하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에서도 억울한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 어떤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명 혹은 그들과 토론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하게 모든 불법을 견뎌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판하시기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할 때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가 먹고 살 거는 다 하면서 그 법을 니네 마음대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토론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혜가 토론정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토론 가운데 지혜가 넘치셨던 예수님이 지금 불법 천지인 재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묵묵하게 모든 불법을 견뎌내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버텨내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모진 일들을 다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시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토론하지 않으십니다. 지적할 게 많고 따질 게 많은 그런 불법 천지의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사실 살면서 참 견디기 힘든 일이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누군가 뒤집어 씌워서 내가 한 일처럼, 내가 한 말처럼 소문을 내거나 정죄하면 그 일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누군가 거짓말로 내가 한 말이라고 소문을 내거나 또 그렇게 되면 그것처럼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으로 최악의 밤을 보내고 계세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겪어야만 성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러한 억울함과 고통의 시간들에 대한 이유를 다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밤의 영적인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견디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가 되고 있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시고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닥뜨리신 그 끔찍한 밤이 원래 예수님의 밤이 아니었죠. 우리가 겪어야 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명한 빛이 비치는 아침과 같은 인생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그 칠흑 같은 밤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의 절정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채찍을 다 맞으시고
모든 치조를 당하시고 모든 모욕을 당하신 다음 그 칠흑 같은 밤, 절정의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제자의 배신이 일어납니다. 그 밤의 절정의 시간에 사랑했던 제자, 믿었던 제자의 배신이 일어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배신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 고난당하실 것,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일찍이 반복해서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호기 있게 장담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주님을 버리더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보내고 계신 그 끔찍한 밤에 베드로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를 못해요. 베드로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번의 기회를 모두 놓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냥 단순히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저주하며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오늘 보면 71절 말씀 보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인한 장면에서 이렇게 부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또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는 그때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탁 하고 보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 고개를 돌려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쳐다보셨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멀리 도망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것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멀리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옆에, 그것도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베드로가 있어서 그가 배신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멀리 도망갔으면 우리 주님이 그 밤에 바로 앞에서 나의 제자가 입술로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광경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행동하신 적이 없고 허투루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결과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역사대로 움직이게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배신도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되는 배신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어요. 원래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배신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 무엇인가 성취감이 있어야 돼. 업적을 쌓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래야 구원이 조금 더 가깝고 구원에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네 마음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긴다고 해도 네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네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구원받을 수가 없어라고 계속해서 마귀가 참소하고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행실이 올바러야 돼. 선행을 많이 해야 돼. 착한 성품을 가져야 돼.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마귀가 계속해서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또 유혹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배신당해야만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길의 끝은 멸망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엄청난 배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멸망이었어요.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업적을 이루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많이 하고 살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 끝은 멸망이었거든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배신이었습니다. 엄청난 배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주일 성수도 했어요.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했습니다. 손도 들고 찬송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신앙적인 활동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직분도 받았어요.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의 결말은 믿음이 없으니는 멸망이었어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이 배신을 우리 주님이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나마 한 명 남았던 충성스러웠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원래 그 배신이 우리가 받아야만 했고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배신이었고 배신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배신을 몸소 다 받으셨고 배신감을 몸소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이 일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날 위해 당하신 그 모든 일들,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날 위해 받으신 그 배신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배신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높은 하늘 기한 보좌에 계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게끔 하셨습니다. 잡히시게 하셨고 재판받으시게 하셨고 배신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 어떤 율법의 준수, 투철한 종교활동, 선한 행실, 삶의 업적, 착한 성품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일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경건의 행실들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주어지고 파생되는 거룩이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참소해요. 이걸 자꾸 유혹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너 그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끝엔 멸망고 그리고 배신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도 성경도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율법 예수님이 다 깨뜨리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율법 아래 사는 존재예요.
이 분명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날 위해 당하신 그 고난들, 당하신 배신들, 그리고 내일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믿는 겁니다. 이 믿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그리고 견고하시기를,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이 믿음이 강건하고 꿈틀꿈틀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